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22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도 그 성령을 입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펼치시기도 하고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역사를 쓰고자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여러분, 이 시대만큼 군중의 힘, 무리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하는 그런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 막 움직이게 되고 막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토록 군중의 힘이, 무리의 힘이 강한 시대를 할지라도 이토록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요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성읍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이 살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려운 시대면 시대일수록 더더욱 방법을 찾고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이름을 말하는 건가? 뭐 누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라는 건가?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으신지요? 이제 물었으니까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확신 가지고 하세요. 하라 그러면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답하며 따라하면서 되게 마음이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을 해도 되나? 하셔야 돼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 거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는다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냥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도 맞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제 어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찾기 쉽습니까?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꼭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찾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사익감, 며느리감을 찾게 돼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며느리감, 사익감 처음 인사시키러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더래요. 양에 안 차더래.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이 되니까 어쩜 그렇게 이쁘고 어쩜 그렇게 멋지고 어쩜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지. 할렐루야. 이거 참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나 나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서 금세 이렇게 마음이 통할 것 같고 마음이 맞을 것 같은데 마음 맞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맞추며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요즘 그냥 어떤 분들은 아유 결혼하기 저는 결혼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을 찾을까? 저 사람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맞추면 되지 않나? 내가 상대방의 마음 맞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내 마음에 쏙 들게 좀 뭐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사람이 돼 보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서로 웃으면서 하세요. 시작. 마음 맞는 사람이 돼요. 마음 맞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마음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뜻이 전혀 달라요. 마음 맞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상대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계속 찾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정말 힘들겠는데 기준이 얼마나 높으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기준인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어때요?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에요? 중심이 난 그래도 외모가 이 정도 받쳐주는데 뭐 나는 이 스펙이 있는데 사실 중심을 봐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은 조금 더 또 다른 원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능하고 강한 자를 기준 삼아서 택하는 게 아니고 아이 같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순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또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순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 갈 길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다 보니까 편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은 바울이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13장에 왔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바울의 설교로는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지는 첫 설교예요. 근데 이 첫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일성이 뭐냐면, 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를 구주로 보내시는 그런 지금의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해오셨음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설교의 포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제 주어로 첫 주어를 쓰세요.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첫 동사로 그렇게 이제 이 설교가 16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역사를 택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랑 똑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왕도 주시고, 왕도 또 세워주시고, 결국 예수까지 보내시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무슨 자격이 있는 걸까? 그래도 택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뒤에 같이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적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적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니 근데 적어서 택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모든 민족 중에 적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왜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을까? 이 말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냥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조상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실 때 작은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택해 주셨다는 말은 사랑하시기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니 그 택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끄신 줄 아세요?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소행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찬송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가다가 아이고 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왜 이렇게 날 죽이려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냐고, 왜 이렇게 배고프냐고, 왜 이렇게 물이 없냐고 온통 40년 동안 불평, 원망을 했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것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대. 야 그럼 그리 가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셨어. 그러면서 앞에 많은 대적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 그리고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지도자를 주세요, 왕을 주세요 주시고 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모든 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도 참으신 것은 사랑으로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도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걸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날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너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소행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뭔가 안 풀리고 하나님 하면서 불평하고 사람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으로 혹 살아오지는 않았더냐 이 말이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돼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시고 지도자를 주셔서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변 민족들은 왕을 세우고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오늘 20절에 보면 왕을 구했다 그랬어요. 구하거늘. 여기 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한번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처럼 저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더 번성하고 싶어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하나님께 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속 알지요. 하나님은 그래도 주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 속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한 자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배필을 좀 달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멋진 배필.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라는 게, 자매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러면 더 응답이 잘 된다고. 그랬더니 곧바로 그런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익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보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안 되면 막 토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잘못된 왕은 패하기도 하시고 또 왕을 세워주셔, 또 왕을 세워주셔, 그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망성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세요. 절대적인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다 주로부터, 모든 역사 주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이 6월 25일이 있었던 주간이에요. 6.25 전쟁 69번째 그런 날이었지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저 같은 세대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계속적으로 사진이라든가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폐허됨, 그 참혹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참혹한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숙연해지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전몰 군경 미망인들을 좀 모시면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 이제 이런 전쟁을 치르신 분이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니들이 전쟁을 아냐고, 니들이 가난을 알아? 니들이 어려움을 아냐고. 사실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예전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본다고 하면 얼마나 철부지 같은 모습일까요? 전쟁을 겪어내고 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폐허된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세우고자 내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경험케 하고자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셨는지. 사실 오늘 제가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헌신과 땀 흘림이 없이 어찌 오늘 이 땅, 이 참 좋은 땅, 참 바깥에 나가보면 나가볼수록 더 대한민국이 좋아요. 할렐루야. 뭐 어렵고 힘들다고 뭐 문제 있다 그랬지만 너무너무 이 살기 좋은 이 땅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았다고요.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폐허가 된 이 땅에 사람을 통해서 결국 새롭게 살 길이 열려요. 우리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로 인해서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많습니다만 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기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다윗을 만났다. 여기 다윗을 만난다는 이 표현, 만났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얼굴 보고 다윗, 지나가다가 툭 건들리 이게 부딪히니까 다윗,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 만난다는 이 단어는 아주 유심히 관찰하면서 발견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보석을 감별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거 진짜 보석이로 이거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 사실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새가 다윗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보시고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그 다윗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들어 세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럭저럭 지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툭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여 보석을 세우신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우리를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붙여졌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찬사가 우리의 찬사,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마음에 맞다, 이 맞다는 말은 따라간다,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요. 정체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맛을 잃으면 안 돼.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숨겨져서는 안 돼. 그러면서 5장 16절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아무런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닌, 그래서 숨겨진 자가 아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고 비춘다는 이 말은 주님을 드러낸다는, 주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오늘
이 설교가 바울의 첫 설교라고 그랬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출애굽할 그 시기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처음에 택함을 받을 때, 부름을 받을 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고 사람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서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딱 답을 주시는 줄 아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그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작.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우. 모세는 이것도 생각해보면 안 되고 틀리고 못할 거.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딱 잡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 따라가요. 왜 못한다 그랬을까요? 자기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 힘 없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고 따라가면 되고 그분의 생각만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니까 다 힘 주셔요. 길 열어주셔요. 채워주세요. 모든 필요를.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기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성령 받고 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심지어 복음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아유야, 이거 내가 해봤자 소용없구만. 나는 한계가 있구만. 내 힘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질 않아요. 그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삶 속에서 문제는 봤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안 되겠다, 해봤자 소용없다,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이 문제 속에서도 길이 있지요, 답이 있지요, 대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안을 보여주시옵소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과거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대안을 주세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도행전 20장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냥 자기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 그 복음을 붙잡고 그냥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세로 그는 사역을 했어요. 저는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포기할 만한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뜻만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 뜻 주께서 이루어 주셔. 그냥 주 뜻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 돼.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울 왕이에요. 그는 처음 택함을 받았을 때 참 겸손했어요. 이 땅에 첫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돼버려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된 줄 아세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마치 자기 왕국인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만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왕국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조차도 조금 자기보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길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 사울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패하셨다 그랬어요. 참 안 됐어요. 근데 그 패하신 그 실제적인 모습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와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투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아. 자기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더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사가 달려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시편 78편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냥 양들 틈에서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맞았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저는 2019년 코람데오 2019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는데 어느덧 6개월 딱 지금 이제 절반 왔어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를 해봐야 돼. 다윗이요,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가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며 도망해요. 심지어 죄를 범해요. 사람 죽여요. 간음해요. 그런데도 딱 깨달으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바로 여기에 그의 인생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언제든지 구하시는, 그리고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면 늘 기도하면서 가지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제 사진이 너무 멋진 아주 오래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 3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니까 3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이제 3분 떠나시고 다 갓난아기들도 있는데 다 결혼하고 다 지금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이 형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형제들이 오손도손 잘 살다가 97년 IMF 때 한 분이 크게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도의 여파가 아주 서로 사이 좋은 형제들에게 다 이게 이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은 집이 바로 권사님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산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렸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없어지면 궁색해지니까 아들이 그때 중학교 다니네요. 물어보더래. 엄마, 우리 이제 가난해진 거지?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가난해진 거지? 하면서 이제 그 원인 하신 그 형제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할머니 알지 너? 할머니가 다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사랑해주면서 지금까지 왔지.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니? 어렵고 힘들 때 더 도와야 할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실까? 어렵고 힘들 때 형제는 어렵고 힘들 때 더 돕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싹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돈 말고 다른 걸 막 채워주시더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는데 한 번도 속색이지 않고 애들이 너무너무 잘 커버렸다고, 결혼도 했다고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긴 세월 지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서로 사랑해 주면서 이렇게 이끌어 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자식들이 서로서로 도우라고, 서로서로 힘주라고, 안 되더라도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손 맞춰주라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금 어려우면 등 돌려버리고, 조금 내가 어려우면 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발 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 삼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